멸망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바로 수도,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고 있죠.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는 니느웨가 이제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심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압제자 이 니느웨의 멸망은 압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이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아수르의 약탈자들이 유다의 자원을 고갈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항아리의 물을 그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쏟아붓는 그런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자원을 샅샅이 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라는 이 비유 속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했던 다른 어떤 구절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적들이 이 포도원에 난폭하게 침입하게 됩니다. 난폭하게 침입하여 열매 맺는 가지를 상하게 하고 모두를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적 표현은 역사적 사실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수르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가 거대한 힘을 소유했으므로 거만하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런 자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강대한 그런 국력이 이웃 국가와 민족을 압제하는 데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각된 생각을 아수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공룡들은 벽에 이렇게 장식,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 보면 대부분 전쟁의 장면들이 지금도 그 뮤직을 보면 전쟁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장면은 그들의 승리를 묘사하고 전국에서 무서운 징계와 멸망의 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쟁과 승리가 아수르의 최고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러한 원칙 아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수교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위급한 사태를 이렇게 만나게 되자 이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청한 이 아수르는 정작 자기를 침략하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최초의 국가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뿔에게 은을 조공으로 바치게 된 사실을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압제를 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람의 멍에에 즉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면해보려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숲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더 중한 조공을 받지 않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구해줄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만이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빽 둘러싸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 없도록 거기에서 도가니던 쥐처럼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했습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은 압제받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압제받는 유다의 선한 중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즉 죽음의 천사가 적의 얼굴에 그 기운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강간 아수르인들은 눈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니까 눈처럼 녹아서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완벽한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심판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 나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재하시는 모습을 마치 현실처럼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이상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후에 압제받는 동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한 선지자가 나홈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하고 이사야 6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재는 압제자를 완전히 멸망시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낮아지고 멍에의 포로들의 목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날에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하나님이 동원하면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동원한 백성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메대 왕과 티그리스 강의 범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도구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졌고요. 본문은 이 도구를 의인화하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반항하는 것은 뭐냐? 헛된 일이다. 그래서 1절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거만에 떨던 강력한 세력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전체 정치와 탄압과 불의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의와 덕으로 이들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요소, 즉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니느의 멸망 사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나홈은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BC 725년에서 696년에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한 선지자인데 니느에는 주전 609년과 주전 606년 사이에 바로 니느에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홈은 니느의 멸망을 100년 정도 앞둔 시기에 니느의 멸망에 관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나홈의 생존 기간에 아수르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홈의 예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수르에 대한 역사가들은 기록의 시대적 배열을 보면은 나오미의 예언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그 사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옴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자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전했기 때문에 나옴은 위대한 예언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옴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라고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오늘 본문 6절에 강들의 수면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 오늘 2장 6절에서. 자, 역사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에게 기적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강물이 느네의 성에 적이 된 것이다. 강이 느네를 3년 동안 포위하였다. 비가 쉬지 않고 내려 강물이 점차 불었고 그 물은 성의 일부를 덮었으며 4023m나 되는 긴 성벽이 홍수로 붕괴되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견고한 니느웨가 드디어 멸망하여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라고 역사가들은 그대로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기록한 역사가는 정복자들이 느느웨의 금은보와 메대의 큰 도시 엑타바나로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에 관한 나옴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멸망하기 1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나옴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와 일대 나옴의 예언은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생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화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을 해도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문명의 덕치를 누리는 지금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멸망의 소식을 듣는다면 터무니없고 헛소리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런 멸망의 조짐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니느웨 멸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이지만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역사, 예언, 시, 비유, 격언, 이적, 전기, 환상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도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분석가들은 나옴의 문체가 보존적인 아름다움과 더할 나위 없이 세련된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옴서를 히브리 최고의 문학의 부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옴은 니느웨가 강물에 포위되어 멸망하는 장면을 3절에서 13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묘한 생동감과 현장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비록 이 사건이 아득한 먼 옛날에 일어났다가 해도 그때의 흥분이 다시 되살아나게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 앞에는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고 철로 만든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한 니느웨 무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3절에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병거를 탈 때 당황하여 이리저리 달리다가 서로 거리에서 부딪히고 왕은 서둘러 성을 수비하려고 용사들을 모으고 또 적은 목표물을 향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장면이 4절에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강물이 범람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 적의 공격을 용이해지고 자신들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무성하던 전설이 이렇게 성취됨을 보고 안색이 변하여 떨게 됨을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사로잡힌 여인들처럼 애통하게 되어졌음을 7절에서 보게 되고 절망과 낙담으로 저항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하게 됨을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니느웨 성이 노략질 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정복자들이 금과 은을 노력하여 매대 수도로 가져가 전성 이렇게 기념물로 삼았음을 9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황무하고 공허한 표현을 보면서 그 많은 수가 수치를 당하고 그 자손들이 끊겨지고 그들의 아름다운 무한한 기구들은 노략질 당하고 의기양양했던 지리자들은 통곡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적적인 반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는 것까지 생생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묘사된 이 장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이 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격려와 경고로 가득함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서가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책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찬사할 뿐만 아니라 나홈의 인간적인 능력과 재능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화되어 하나님의 웅장하고 고상한 영적 교훈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리 강한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가할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없을 것입니다. 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눈을 닦고 봐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우신 그 심판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악인들을 멸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나고 의에 관한 바시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손길 아래서, 의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자루나무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로운 심판을 저희들이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무슨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에 저들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